오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왕입니다. 사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이 이제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다윗이 내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 불안감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무던히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죽일 기회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습니다. 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그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죠. 여러분, 빚쟁이들이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평안하게 누워 잘 수 있습니까? 이 빚쟁이들이 그냥 빚 받으러 온다고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잡히면 죽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래서 이 구시라는 말이, 구시가 누구냐? 그래서 구스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검잖아요. 그래서 검은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혼이 검은 사람, 그러니까 악독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독한 말로 거짓말하고 사울을 부추기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잡아 죽여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자꾸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굿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다윗의 삶 가운데 굿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뭐 사울이 굿이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이 그 피하여 간 그런 곳에서 사울에게 보고를 해서 그 제사장들 가문이 다 죽게 되죠. 노베 아히멜렉을 다 죽게 되는데 그렇게 도움을 줬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도액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시 사람, 구시의 말을 따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우리 어제 시편 6편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오늘 그 소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나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요. 근데 이제 재판장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재판받는 사람이 이렇게 뇌물을 줘서 그 재판을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분은 안 계신데, 그런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악인들도 그냥 다 감옥에 가지 않고 다 빠져나간다 그런다면, 힘없는 사람만 죄가 있고 감옥에 갇힌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회는 끝난 사회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그 아래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이렇게 모아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다윗은 피한다. 주께 피한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구원하여 주소서가 아니고 구원하여 내소서.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솔직해요. 악인의 뺨을 치시고 그 이빨을 꺾으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는요,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어려움 당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확신 있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그냥 모든 걸 걸고, 어린아이가 잘못했지만 아버지에게 그냥 나아가서 아버지, 아빠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나아가듯이,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우리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우리 주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사자같이 내 목을 물고 뜯어버리면 저는 죽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는 기도, 이렇게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이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기도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지 뮬러죠. 조지 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생기면 먼저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만 번, 일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또 부르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지금 뭘 이해하고 싶으냐면 다윗이 내가 이제 아래에 다음에 나타날 말씀처럼 내가 살았다라면 어떠한 벌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렇게 서로 화친했던 배신하지 않는 거죠.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대적의 것을 빼앗지 않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원수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무죄했습니다. 특히 누구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계속해서 오지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몇 번이고 살려주고 용서해 줍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구원해 줬죠. 이 사울이 뒷일 보러 여러분 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 손에 붙이셨습니다. 지금 그냥 가서 콱 찔르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기회가 온 거예요. 동굴에 사울 왕 혼자 있고 그 동굴 뒤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이렇게 탁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냥 가슴이 뜨끔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그래서 옷자락 베는데도 가슴이 철렁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에서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나가고 멀리 떨어진 다음에 다윗이 나가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저는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데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살려 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삶의 그 고달프고 아픈 상황 가운데 자기 죄가 또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내가 그랬지. 맞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다. 왜 생각날까요? 회개하라고. 그때 뭐 하면 돼요? 회개는 뭡니까? 가던 길을 되돌아서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다시 되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면 돼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씻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가던 길 되돌아서서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나쁜 짓을,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내 죄가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죄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요. 이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또 무슨 일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수가 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나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사울왕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울왕이 나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죽는 거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 그러니까 악인인 사울보다 낫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 보세요. 나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로 일어나세요. 그러면 진노는요, 이렇게 막 모아져 있던 게 이렇게 터져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 나중에 터져가지고 막 흘러내리는 거죠. 진노에 그게. 진노로 일어나사. 이게 약간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명령해? 여러분, 그게 관계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 도와줘. 여러분, 이런 관계가 부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 뭐 이런 관계 아니에요? 관계 아닙니까? 일어나세요. 갈멜산에서요,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하늘에서 불 내리기 할 때, 여러분,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뛰놀면서 안 되니까 막 칼로 막 피를 내면서 막 할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라. 혹시 자는 거 아니야? 어디 산책 간 거 아니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면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냥 구약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그 인식에는 하나님이 잠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잠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사실 엘리야는 이렇게 비꼰 거지만 없는데 그 바알을 부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 지금 야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산책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데 없으니 대답을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하나님 깨세요. 일하세요. 일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 주님의 그 넓은 손은 여러분 능력의 오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환난과 곤란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깨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 기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무시지는 않아요.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 주님의 뜻에 합하면 우리 주님은 늘 일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당하는 거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놀라운 계획으로 지금 일하시는 중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요청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심판대지요.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여러분 그 민족들이 다 그 주위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 적어도 사울 같지는 않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보살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찔러 쪼개가지고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 악인, 죄인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안 보고 계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도 죽이고요. 악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그 숨은 의도, 악한 생각,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열 속 물길은 여러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있는데 이게 한길되는 사람 마음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의를 기억해 주세요. 성실함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내 마음, 내 양심 다 감찰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방패는 이 다윗이 말하는 방패는 앞에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그랬어요. 앞, 뒤에 다 막는 방패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우리 주님 그걸 다 감찰하시는데 근데 다윗은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매일 분노하셔요? 악인들을 심판하시려고. 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회개하지 않는 악인. 그가 그의 칼을 갈아요. 쓱. 뭐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칼은 왜 갈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 여러분 뭐 돼지 잡기 전에 칼 갈겠죠?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화살은 절대 빗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 활이 뭐 무기니까 칼과 활이면 되잖아요. 방패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방패가 역할이 뭔지, 칼이 얼마나 잘 갈려 있어야 중요한지, 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데 어떻게 분노하시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그 칼을 싹 갈고 계시는 거예요. 싹 휘두르면 그냥 쫙 떨어져 나가는 거죠. 활, 절대 빗나가지 않는 활이에요. 정확히 그 활이 날아가서 죽는 거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화살은 불화살이래요. 여러분 천국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불칼을 준비해 가지고 그 두루 도는 화염검을 준비해서 생명나무 주위를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미지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불로 표현되는 거예요. 불. 그래서 그 화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 화살들이에요. 그냥 맞아도 죽는데 불 화살은 맞으면 불타 버리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그 엄청남을 불 화살들. 여러분 왜 불 화살을 만들었겠어요? 그 화살이 멀리 날아가면서 꽂히면서 그 불이 옮겨 붙는 거 아니에요? 획기적인 무기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고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 불화살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는데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재앙을 임신했어요. 재앙을 배에다가 임신을 해서 낳았는데 거짓을 낳았어요. 이 거짓은 뭐 사람 속이는 정도의 거짓이 아니고 어떤 거짓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짓, 사람을 죽이는 거짓이죠. 그 악인이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거냐면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 그 웅덩이에 이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빠져서 거기 있는 사람 죽이고 그거 뺏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칼을 가시고 활시위를 당기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정작 그 화살을 쏘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은 그 악인이 준비해 놓은 그 악한 계획 가운데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져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망하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잘 확인하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세요. 전쟁 중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초창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친히 죽이시기도 했지만 전쟁 중에 돌에 맞아 죽게 하거나 화살에 맞아 죽게 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화의 소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이 자기 꾀에 걸려서 자기가 죽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결국 그 악인은 자기 꾀에 걸려서 심판을 받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냐면 하나님은 그 악인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계속 칼을 갈고 활을 당기고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악인들은 회개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게 생각났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못 씻을 죄가 없고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은 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죄 지었고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생각과 그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악한 의도는 안 돼요. 정직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다. 다윗은 항상 마무리가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여러분 찬양하며 끝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님의 방패 거기에 내가 피하오니 나를 돌보아 주소서. 그리고 상황은 악인들은 이렇게 망하게 해주시고 나는 잘되고 나는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 나는 복을 받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항해하셨다는 거예요.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으시는 하나님. 역시 내 하나님. 난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도망다니는 중에도 소망이 있고 이러한 인생은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마지막에 이 찬양처럼 방패시고 피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긍휼에 기대어 하나님 어려움 상황 가운데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 오는 그 안타깝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사울을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그 성실함,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소서, 주께 피하나이다, 도와주소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다윗,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악인들의 꾀에 악인들이 빠지고 그 자기의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져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여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걸고 회개하게 하소서.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신뢰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로 부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